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정리하는 과정, 즉 전쟁 징집 면제 조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면제 징집 조항, 즉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고자 하시는데 그 전쟁에 이런 자들은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면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사람의 많고 적음, 적군의 수가 많고 적음에 전쟁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군들에게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수를 걸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 번씩 살펴보면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즉 그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으면 그 집에 들어가 보도록 배려해주고 전쟁에는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여자와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포도원 과실로도 먹으러 가되 전쟁에는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또한 약혼한 약혼녀가 있으면 그 약혼녀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 가서 결혼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8절 말씀 보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들랑 전쟁의 두려움으로 치를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하면서 전쟁 징집 면제 조항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한 것에 대한 부담으로 새 집이 있는데 집에 못 들어가 봤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열매를 딸 때가 되는데 열매를 못 따 먹어 봤다. 또한 약혼녀가 있는데 약혼녀를 두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하고 왔다.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들 때문에 전쟁을 치료해야 될 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먼저 한번 전쟁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 패배, 이 성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패 여부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그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되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세상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되찾아오시는 일을 패배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면 그 무적행 지옥이 열려지고 그게 모든 악과 모든 재앙, 모든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쟁의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오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패, 승패, 즉 전쟁의 승리와 패배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되찾아오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지고 이기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처리하고 정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격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처리하시고 죽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지으신 세상을 다시 되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쓰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오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것, 되찾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전쟁의 승리, 패배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었는데 새 집에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이 염려가 되거든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것에 아쉬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혼녀를 두고 있어 결혼에 대해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다면 그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로 인해 전쟁을 치룰 용사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C 크레이기라는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면제의 첫 번째 목적은 수가 가장 큰 군대가 아닌 가장 우수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다. 수가 가장 큰 군대가 아닌 우수한 군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만으로도 세상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으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과 8장에 가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또한 지금 전쟁의 무기가 얼마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기록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즉 전쟁이 사람의 형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그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 준비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남겨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에 대한 기회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처음에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만 2천 명, 인간적 계산에 비하면 13만 5천에 비하면 3만 2천 명도 턱도 없는 수예요.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렵거든 떠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두려운 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 하시면서 개울가에 물 먹는 것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7,000명은 또 돌려보내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9,700명은 또 돌려보내셨습니다.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전쟁 징집 면제 조건은 언뜻 자세히 살펴보면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할 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편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즉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시는 일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두지 않은 자들을 배제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회복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시며 하나님의 나라 잃었던 그 땅을 회복하시는 일에 지금 자기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로 함께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중에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한 채 새 집 샀는데 못 들어가 봤다, 포도원에 지금 가꾸고 열매를 먹어야 되는 열매를 따먹지 못했다, 약혼녀가 있는데 결혼식을 못했다, 또 전쟁 자체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이해해 주는 듯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보다 더 관심은 전쟁에 참여할 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물론 그 신앙이 약하고 어린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마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삶을 허락하신 삶의 목적, 사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명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이 백성으로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듯 보이지만은 그 배려와 존중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계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는 그들의 사기, 그리고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한데 그 한 명이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군대, 많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수를 지키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수비와 공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비 중요합니다. 우리 팀을 정비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 내부에 돌봐야 될 것을 돌보고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않으면 운동 경기에서 아무런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방법은 수비만 잘하면요, 최고의 결과는 비기는 것밖에 없어요. 승리를 못합니다. 왜 수비를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신들을 돌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봅니까? 왜 서로 사랑합니까? 그것은 교회의 몸으로서의 그 분명한 사명, 이 땅에 정말 그 어둠의 영역에 빠진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도전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래서 찔러 무찌르듯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먼저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 살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잘 아는 대로 건강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해야 되며 경계해야 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은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의 은혜도 구하는 것이지, 건강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삶을 그저 가꾸고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긴장이 있죠.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필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 하나님이 더 긴급하게 여기시는 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 아무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고 있지 않는 저기에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거기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마음에 두고 계신데 지금 내 삶,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천지의 손가락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게 내버려 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신앙, 정말 하나님과 뜨거운 은혜의 관계들,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도전적으로,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진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독려하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미혹과 유혹에 빠져가는 성도들이 방치된 건 아닙니까? 방치된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먼저 세우고 자신의 삶부터 먼저 보살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한 전쟁에 치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치러야 될 전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로서의 분명한 사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한 것인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반드시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치료해야 될 싸움을 반드시 치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진, 승리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땅과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세워지고 보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만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그 은혜의 길, 능력의 길.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고 돌봐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연약하고 힘든 부분들, 즉 그러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고 믿음의 역사를 꿈꾸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교회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반드시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 전쟁 진입 면제 조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성도들이 각양기한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은사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우리의 맡겨진 사역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그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고 우리 한밭 제일교를 지금까지 지키신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달려나가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당연히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섬기고 세워주지만, 우리의 모든 더 관심은 정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희생하는 성도들,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돌아보는 자들의 모든 관심사, 그래 내가 지금은 내 삶에 그런 여유가 없어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저렇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들,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패가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평가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 그들의 앞선 행동에 대해서 열등감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그 어둠의 영역의 빛의 자녀들로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역사,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나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를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며 희생과 충성과 수고와 헌신의 기회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전쟁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꺼이 달려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은 항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자세가 저것이어야 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항상 그런 전쟁에 치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 그 사명에 맞춰져 있고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하여 평생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전쟁의 진정한 용사들이 세워줌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